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우리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사람이 좀 간사하냐면, 그러면 좋고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이 병원 신방을 많이 하니까 보면은 이건 악담은 아니고, 야, 우리 교회 신자들은 병원에 가면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그맣게 기도를 해도 아멘이 있고, 그리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병원에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좋을 때, 잘 되고 기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요. 그래서 사람이 간사해요.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자, 오늘 이제 영상을 짧은 거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저기 몇 가지만 했는데, 가장 많이 뭐 SBS, MBC 각종 뭐 연예 대상이 있잖아요. 그때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짧은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조사를 보니까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요 대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대요. 이번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주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맺음이 좋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 좀 추상적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약속이나 말씀이나 같은 뜻인데 그걸 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아까 기도 응답했다고 그런 또 고백도 하잖아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시다. 이러니까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는 거죠. 우리가 시작은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끝이 마무리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제가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고 지금도 경험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6-7명이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거의 다 부흥사야. 신학교 1학년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음이 좋아 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데 마지막 신학교 4년 졸업할 때쯤 되면 목사님은 그만이고 장로님은 우리 교회표 얘기를 하면 권사님 집사님 이제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졸업을 해. 끝이 안 좋은 거죠.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저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끝이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려고 끝까지 애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살았던 이 삼손이 여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극하게 우리 삼손하면 본받을 게 없잖아요. 마무리가 안 좋아. 아무리 나실인이면 뭐하냐고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왕도 뭐 용모도 출중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을 선택할 때 보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요.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겸손했어. 그렇게.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왕까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욕심이 많았어. 내가 예수님 덕을 봐가지고 좀 딱 이스라엘에 좀 한 자리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마무리가 안 좋아요. 자살로
그 인생을 바쳤잖아요. 가룟유다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우리 평신도 가운데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또 야 이왕 저기 하는 거 더 드리자.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전부가 자기로 마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떤 사람이 한 소리 뭐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나이 먹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50, 60 이상이 되면 다 그 참고로 들으세요. 저도 그 포함되니까 똑같아요. 안 변해 그 고집이. 하나님으로 맞춰야 되는데 자기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삶,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은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호칭을 붙였어요. 여러분 누구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의 샘플이야? 복 받는데 샘플이야? 조상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떠난 사람이요. 계산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중간에도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냥 주저없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없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 이름이 붙어있던 거. 여러분 묘비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묘비에 거기에 무슨 뭐 선생님, 교수님 명함이 없어요. 잘 믿든 못 믿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봐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다윗도 아까 사울왕을 얘기했는데 초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초기에도 좋았어. 초기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보세요. 무장한 이 장군들이 싸워야 되지. 계급장 있는들이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 도망가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처음에 야,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 다윗이 중간에 왕이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범하는 잘못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전보다도 더 순수하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다 벗길 정도로 춤을 춰서 얼마나 순수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사는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더 사모했어. 이제 넌 안 돼. 그랬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사명을 마치질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후손의 복을 받잖아요. 사실 이렇게 인물별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오늘 밤새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면색 도상에서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또 막 여러분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해.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는 햇빛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신으로 삼자 그랬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당신이 신이요, 신. 그런 교만의 유혹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사도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고난이 있는 것, 시련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이거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배경, 백그라운드를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여러 번 바꿨어요. 하다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한결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 결산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20여 년 되지만은 이제 30년, 40년 역사책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국 성결신문에 특별히 호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두껍게 책같이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 천호동에서 부목을 할 때 맡았던 그 교구 이남열 장로님, 박영영 권사님이에요. 난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난 거 처음 봤어요. 막 칼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해외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사를 몇몇 명 파송하고 서울신대 특별히 뭐 수십억을 이렇게 많은 장학생 저기 하는 거로 올리고 이 이남열 장학재단이 세워질 정도로 제 교구였거든요. 교회 집회를 가보면요 얼마나 수수한지 몰라. 수수하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 갖고 무슨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그렇게 손주 같은 아들이 가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야, 어쩔 줄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어떤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저 자신부터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마무리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 전에 여기 황등 옆에 장등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탁구 멤버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뭐 밥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야 목사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빛이 바라잖아요. 마지막 인상이 중요한 이유가 퍼스트 임프레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첫 만남은 어떻게 보면 뭐 스쳐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TV에도 무슨 그 프로그램 보면 첫인상 선택하는 뭐 저희가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더 바뀌어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순수하고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서 신앙이 변질이 되는 모습. 여러분 왜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가 하면 첫인상은 순간에 스치고 지나가지만 마지막 인상은 어떤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추억이다. 저도 여기 제가 모시고 있던 또 제가 목회했던 이 뭐 보니까 전부 마지막이 기억이 남지 처음이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마라톤 있잖아요.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 100m, 200m, 400m 말고요. 42.195km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준비 운동하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이유를 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하던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과욕하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서 못 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의욕이 상실돼서도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등수에 관련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요. 마라톤은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저보다 연세 많은 되신 분들은 새겨서 들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애들도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우리 저 손주가 막내 손주가 와 있는데 계속 한 달, 두 달마다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자꾸 변해요. 쪘다 줄었다 밀었다 막 변하더라고요. 그 성장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해서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다 풀고 다시 끼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첫 번째 12월 첫 주 당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나누는데 행정적으로는 끝났어도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경건회 때 했었는데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의역을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손뜰 날이 다가왔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떠날 기약. 이건 이제 죽음을 말한 거지만 가까웠다.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요. 멋있잖아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야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선 아닙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확신이 생기는 거. 사도 바울은 천국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자,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똑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고 확신이잖아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 나와 같은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살다 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보다 늘 믿음을 주고 마지막 인사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코칭식으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과연 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싸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투쟁하고 열심히 살고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인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 살았는가? 여러분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